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저렇게 제가 여기 오는데 우리 여기 불이 여기 켜진가요? 여기 오케이. 여기 오는데 또 저를 이제 제가 여기 자주 와가지고요. 저를 아시는 분이 또 있고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특별히 이제 부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받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죽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쉬는 날이었고 이제 새벽 일찍이 아직 동이 트지 아니하였을 때 오늘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날 무덤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그 많지 않는 내용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대단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힌 만남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 귀신 들려 있었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한 귀신이 하나만 들러도 정상적으로 못 살 텐데 7 귀신이 들렸을 정도로 했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그야말로 그냥 피폐한 삶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마 하루하루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라고 다 아마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렇게 소문이 난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아니,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이제 회복되고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저도 대학 때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뭐가 진리인지, 내가 생명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정치 상황도 이렇게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믿고 따르고 이렇게 평생에 의지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야, 그냥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이렇게 깨달으니까 그냥 예수님께 all in, 그냥 이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를 귀신 들린 것에서 구원해 주시니까, 물론 예수님이 많은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많은 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한 건 뭐냐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이 12 제자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여인들이 있어요.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을 본받아서 지금은 교회마다 전도회가 있어요. 뭐 마리아 전도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도회가 이제 최초의 전도회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비랑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장소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따라다니기 힘들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남자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은 잘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거기도 이렇게 홈리스들 이렇게 거처가 노숙인들이 많아요. 미국 LA는, 제가 사는 동네는. 왜냐하면 날씨가 좋잖아요. 겨울이 없으니까 미국의 모든 노숙인들은 다 LA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원에 막 가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그분들이 이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나한테 말하냐면, 예수님은 Jesus was homeless too. 예수님도 노숙인이었다고. 예수님도 노숙자로 사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 노숙자로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거처에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늘 전도하고 여행하고, 또 예수님이 아마 제 생각에는 폐를 끼치기를 원치 않으셔서 웬만하면 그냥 노숙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많은 무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노숙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쉬운 일이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런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이분은 결단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리라.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3년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때도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돌아가시고 계실 때 제자들 거기 있었나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지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의 그 6시간 십자가의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고통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는다는 거 막달라 마리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맨날 따라다니기 예수님은 반역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죽일 만한 어떠한 근거 억울하게 죽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그 자리를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6시간 동안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어떻게 그 고통을 죄 없으시 그 주님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어떻게 그렇게 같이 고통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건 그냥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외에는 어떤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자기 무덤을 내어주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장사한 자리도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 장소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지금 이렇게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그 자기가 봐뒀던 그 장사한 그 무덤에 미명의 새벽에 제일 먼저 모든 제자들이 앞서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새벽에 간 겁니다. 근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 계셔.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막 오늘 말씀 보면 달려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이 사실을 말할 때 그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뭘 보았냐면 9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기록을 보면 세마포가 있고 또 머리에 싼 그대로, 이게 접었던 그대로 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에 훔쳐갔다면 세마포 옷을 다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훔쳐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접어져 있을까요? 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활해 버리시니까 이 머리를 쌌던 그것은 접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훔쳐간 그 설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또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안 계시니까 두 제자가 와서 무덤에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두 제자는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안 돌아간 사람이 또 있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직은. 그걸 아직 알지 못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것도 가슴이 찢어질 일이고 이렇게 차명을 당해서 돌아가시는 것도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무덤에 와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울었어요. 오늘 장면 보면 계속 울고 있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 계시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왔을 때, 두 명의 제자들이 왔을 때 빈 무덤을 보여준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난 게 아니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울고 있을 이때에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너무 기가 막히게 놀란 거죠. 그냥 이건 뭐 기절할 것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말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린 거예요. 선생님이십니까? 그 말이 그냥 이거는 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할 말씀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왜 그 무덤에 갔을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같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 재구성해 보면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중이야. 천사들과 가는 중이야. 아버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걸리는 거야. 이 마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아. 울고 있고 떠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turn around, 야 방향 바꿔라. 천사들아 방향 바꿔서 마리아를 위로해야 되겠다. 돌아온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마리아야 하면서 이 말씀 보면 그 예수님 주위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12 제자들 있고 이름도 없어, 빛도 없어. 그냥 봉사하는 한 여인에 불과해. 누구도 예전에는 여인을, 지금 여인이 존중받지만 예전에는 여인은 숫자도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마리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셔가지고 마리아를 제일 처음으로 만나주시면서 마리아야. 아마 이 마리아 가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놀랐고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기뻐서 막 뛰어갔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뛰어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많고 많은 제자들도 있고 12 사도들도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17절의 말씀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제 중요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이게요 이 마리아가 전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아들들을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끌어가는 일이라 하시면서 또 11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맏아들 되어주시고 우리가 자녀인데 예수님은 큰형님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 2장 12절 보면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 큰형님처럼 맏형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도 부르지만 오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은혜를 제자들에게 가져왔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큰형님이라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동생들이야. 어떤 의미 볼 때는 이건 기가 막힌 복음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 맞으시죠? 천부잖아. 이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예수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제는 동생처럼 나를 이제는 자녀처럼 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도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나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이야. 더 이상 축복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면 아멘 합시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이게요 너무 좋아서 어떨 때 기도할 때는 계속 이 말만 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는 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왜냐하면 이 말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이 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말을 해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요.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렀는데 여전히 내 아버지가 아니야. 예? 여전히 내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아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안 된다. 목사님이 하나님 되고 뭐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무슨 뭐 선교사님이 하나님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자녀들도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 미국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하나님, 영어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지, God 그러잖아요. 지저스도 예수님이고. 근데 그럴 때는 또 우리 아들이 God 그러는 하나님. 그야 그렇게 부르지 마라. My Father God. my를 붙여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뭐 여러분 아버지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은 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안 됩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되는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안 됩니까? 이 고백을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저는 가장 행복한 자라고 믿습니다. 뭐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내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 그렇지만 우리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 나는 막달라가 이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사셨을까? 난 궁금해. 여러분,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일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어떤 여인과 달리 예수님을 아주 딱 붙어서 그냥 예수님을 아주 딱 붙어서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결단하고 난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전부야,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아무튼 예수님을 사모해.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셔. 그래서 예수님이 턴어라운 해가지고 마리아야 불러주시면서 만나주신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더 친밀하게 우리 안에 거하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사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더 가까이 계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내 이랬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 이제 모델이요, 롤 모델이 됐어. 나는 이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 저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가란 데 가고 멈추란 데 멈추고 그냥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또 제가 올 시간이 아닌데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정신때 전화가 왔어요. 한 시간. 강 목사님, 내가 못 올라가니까 대신 좀 맡아주세요. 제가 주님이 하라면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합니다. 가겠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편히 쉬시고 이제 제가 또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활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가 꼭 붙어야 될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입술부터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27년 동안 강야 같은 생활을 또 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부르짖을 이름은 내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부르짖을 이름은 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